오늘은 광야를 마주해서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지, 광야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광야를 걷는다면 그 길이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참 어둡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여행은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또 황홀하고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 길이 여행이 될지 아니면 여행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험만 남는 길이 될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에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인천 송도에 있는 집회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날 비서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급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인천을 가게 됐습니다. 혹시 평일 요 정도 시간에 인천을 자가로 운전해서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길이 엄청나게 막히는 길입니다. 그때만 해도 100번 외곽순환도로 딱 그 한 길만 있었기 때문에 뭐 6시, 5시 이후에 인천 가려면 뭐 막히는 길을 계속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오늘 날씨처럼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셨어요. 우리 유 목사님 길 막히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막혀서 답답한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그때부터 막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일찍 시간을 잡고 목사님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본거나 다른 차량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시고 다녀본 적은 있어도 유 목사님 차량으로 단 둘이서만 승용차를 타고 간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3년 예배사역 하면서 목사님과 그래도 가까이 있었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단둘이 가까이 있어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운전해서 출발해서 외곽순환도로 탔는데 그때부터 엄청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 거의 죽음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다. 계속 시간 보게 되고 시간 체크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가게 되나, 거의 죽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 말씀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늘 뵙고 사역했어도 전도사의 신분인지라 목사님 쉽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길은 막히고 비는 내리고 아무튼 엄청 어렵게 해서 집회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야 막히지 않아서 잘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가는 차량에서 유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는 딱 2마디였습니다. 라디오 뉴스 좀 들을까요? 이제 뉴스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끝이었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왕복하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딱 그 2마디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와서 집에 왔는데 완전히 뻗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존경하는 분이지만 영광스럽지만 정말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 모시고 오가면서 어려웠던 것은 그만큼 친밀함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가까이에서 뵙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 목사님이 주시는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지만 목사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매일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자리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목적에 5년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 딱 한 번 목사님 모셨거든요. 비 오는 날 꽉 막힌 도로 그곳에 3시간 왔다 갔다 딱 2마디 나누면서요. 친밀함에서 여러 차이가 있었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 굴곡들을 마주하게 되어져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성도님들이 이미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신 것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 감동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쁜 일을 마주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만나는
광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제가 광야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광야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순종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 안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다니까요. 한 가지 음식으로만 먹이셨어요. 질리도록 먹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광야로 내보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앞선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저 모세가 내려오긴 내려오는 건가? 그러는 와중에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온갖 금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모세가 이제 오지 않으니까 우리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그 다른 신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광야를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센 민족과는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고집센 민족, 이렇게 고집센 사람들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얘들 데리고 가라고요. 얘들 데리고 가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동을 할 때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막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동해서 어디 자리를 잡으면 회막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눈치가 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회막에 나가서 저 멀리,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회막 지어놓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가면 그제서야 이스라엘도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모세가 예배할 때 각자의 장막에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는 광야가 절대 외롭지 않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출발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던 중 그들은 하나님 없이 광야를 걷기 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으로 그들 스스로가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광야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성공을 모세는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길에 있어 최고의 내비게이터는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길을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광야길을 걷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모세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겠죠. 이름은 모른 채 어이 거기, 그러면 친밀함, 아니요, 관계조차도 맺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불렀다가는 마음 상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절대 친밀하다고 이런 상태는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만큼 잘 아는 분이고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저를 좀 기억해 주셔야 하는 때입니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만 틈이 생기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는 모세의 심정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 광야 길을 걸어가나. 이렇게 잠깐의 틈만 생겨도, 잠깐의 기회만 생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도 과분한 일을 시키나? 여러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붙들고 구할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만큼 잘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만든 토미 허커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보육원 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보육원 관계자들과 좀 심각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후루룩 와서는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얘기하고 있으면 또 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이걸 수차례 반복합니다. 활짝 웃고 너무 좋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목사님 신경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뭐 하는 짓인가, 또 왜 이런 아이를 이 보육원은 이 심각한 이야기 중에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참다 못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랍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앤이라는 여자애를 소개해 주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보육원에 오기 전에는 이름조차 없을 만큼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의 눈길이나 사람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천덕꾸러기 정박아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하면 거칠게 반항하고 사람들을 경계했는데, 시간을 들여가며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었더니 자신이 앤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가 앤이에요, 제 이름이 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토미 허커 목사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좀 전까지 짜증을 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날 만난 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래요. 누구든지 최소한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름을 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도 저 앤이라는 아이처럼 사람들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내 이름이 누구누구라고 떠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대요. 그리고 만드신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시는 주님, 바로 이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오늘 잠자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대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겪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혼자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 다 혼자 걷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지. 그냥 내가 알아서 이 길 그냥 나가야 되는 거지.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하실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들과 많이 나왔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 모세를 향해 마치 친구처럼 맞이해 주셨어요.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모세와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혹시 계십니까?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삶이 메마르는 것 같고 퍽퍽하신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광야를 혼자 걷고 있다가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그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정말 뒤집어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밀함으로 가는 그 여행의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함께 해달라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함께 하겠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여정을, 이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절대 우리를 이곳에서 출발시키지도 마시고 이곳에서 떠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대체 주님의 백성이나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어가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 거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호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하게 이 땅을,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갈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저들, 세상의 다른 민족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민족이니 우리만큼은 제발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으면 되겠냐고요. 똑같은 어려움과 거친 세상을 마주해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걷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친히 함께 갈게, 안전하게 지켜줄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요청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을 이제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가겠다, 같이 가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너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 꽉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은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힘겨움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때로 밟고 일어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이룰 믿음의 성공은 때때로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겹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배려하다가 뒤로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바로 거기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오직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 광야임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모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만 알려준다면 얼마든지 그 목적지를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얼마든지 그들의 힘으로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참고 또 참고 더디면 더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1956년 1월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밤중에 집에 있다가 협박 전화 한 통을 받으셨어요. 불길한 메시지를 받은 것이 이미 수차례 있었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자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특별히 당시 공민권 운동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랍니다. 공민권 운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당시 사회가 인종을 차별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것에 대항해서 함께 인권운동을 벌였던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특별히 흑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 협박 전화 받으니까 그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우시더래요. 한참을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겨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이끌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힘과 용기 없이 그들 앞에 서면 그들도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제 힘도 다 해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저도 이제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킹 목사님이 그 다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나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강하게 경험했다. 마치 조용하게 안심시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닥쳤을 때 킹 목사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기를 구했던 겁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킹 목사님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의 줄이 막혀버리면 정말 답답하고 어렵죠. 제 인생에도 그랬던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늪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절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두렵더라고요. 또 육신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중한 질병 마주하게 되면 엄청나게 두렵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아내가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어리숙한 제 모습이 때때로 아내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었죠. 정말 아내가 그렇게 중한병 걸렸다 하니까 정말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정말 저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쇠약해짐을 보면 또 그렇고, 자녀들이 여러 시기들을 거쳐가면서 변하는 모습들, 특별히 사춘기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고 얼마나 두려움이 옵니까?
인생에 수도 없는 광야가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바로 이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 혼자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세요.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의지할 분이 있다. 그 의지할 대상이 온 세상은 물론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두려움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바라봐지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탈출하고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왜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18절부터 23절에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한번 보십시오. 담대하게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 다가옵니다.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셨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너 거기 바위 옆에 그 옆에 있는 바위에 좀 서 있을래?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손바닥으로 너를 완전히 가려 줄게. 그렇게 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나면 그 손바닥을 거두어서 나의 등을 보여줄게.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그럼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야. 아주 섬세할 정도로 모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이 장면 읽는데 꼭 무슨 연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연애하는 것 같은 달달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사랑하셨구나 여겨지면서 내게도 저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보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사람이면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호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도 제가 아내랑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에게 만들어 놓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길 밖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길 안으로 걷게 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런데요, 루아가 생기고 나서는 가끔 그 철칙이 무너지더라고요. 루아가 가장 안쪽으로, 제가 가운데, 아내가 바깥쪽에 걸어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루아가 없으면, 아내랑 둘이 걷는다고 하면 반드시 아내를 길 안쪽, 그리고 제가 그 바깥쪽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냥 사랑하니까 보호해야 하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의무감도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나의 영광 보여줄 텐데 그냥 보면 모세야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가려줄게. 그래 내가 지나가고 났을 때 나의 등을 보렴, 나의 뒷모습을 보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하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보호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셔서 눈을 가리셔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적극적인 보호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죽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방패 삼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딘 코울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너무너무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우리들 따지면 정말 소외된 지역, 달동네 같은 지역에, 그것도 엄마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으니까 그 지역에 또 사는 좀 불량한 친구들에게 늘 괴롭힘 당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느 날인가도 그 친구들에게 이끌려가가지고 엄청 놀림당하고 얻어맞았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코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나무 틈에 억지로 집어넣고 2m 높이 쇠 울타리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코우리가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아마 한 녀석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지 몰라요. 불량배 중에 한 녀석이 그 장면을 찍어서 그거 좋다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에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여중학생 엄청 때리고 엄청 괴롭혀서 그거 카메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나라 전체가 한번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폭력의 현장을 보고 불량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 유튜브를 확인해서 불량배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문에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에 방송되는 TV 프로에서 이 코울이라는 아이를 섭외했습니다. 방송 중 폭력 장면이 나타나자 코울이는 대담한 척했지만 입술이 다시 완전히 파래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때 방송 제작진은 이 코울이 몰래 건장한 미식축구 선수 몇 명도 함께 섭외를 해 놓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 미식축구 선수 3명이 함께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 미식축구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팀의 열렬한 팬이 바로 이 코울이였거든요. 코울이가 이 선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고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올스타에 뽑혔던 리시버 디센 잭슨이라는 선수도 있었는데 이 잭슨이 코울이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라인맨 2명을 데리고 곧장 달려갈게. 이 미식축구에서 라인맨이 누구냐면요, 최소 120kg 이상 되어지는 가장 이 운동 경기에서도 덩치가 좋은 선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국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준 약속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불량배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면서 이 잭슨이라는 선수가 또 무엇을 했느냐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적어서 이 코울이라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코울이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전속 보디가드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이런 정도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미식축구 선수보다 더 확실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셨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건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밀함으로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행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주님의 손이 가장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지켜주시는 여행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봐도 좋을 듯 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간 흔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여권을 보면 흔적을 볼 수 있죠. 도장 쾅쾅 찍힌 거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밀함의 흔적은요, 내가 거쳐온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놓으셨지? 와,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때 내가 정말 좌절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광야가 많습니다. 삶에 닥쳐오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이기에 하게 되는 수많은 고민들 닥쳐오면 정신을 차리기가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가운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며 완벽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